2장 24절서부터 26절까지 전도서 2장 24절로 26절까지 다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도서 2장 24절로 26절 시작. 사람이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가운데 심령으로 낙을 누리게 하는 것보다 나은 것이 없나니 내가 이것도 본즉 하나님의 손에 나는 것이로다. 먹고 즐거워하는 일이 누가 나보다 승하랴. 하나님이 그 기뻐하는 자에게는 지혜와 지식과 희락을 주시나 죄인에게는 노고를 주시고 저러무와 싹게 하사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에게 주게 하시나니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로다. 아멘. 네, 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린 말씀은요, 이 세상에서 최고가 뭐냐? 이 세상에서 최고.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잘 이해하셔가지고 이 세상에서 최고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얼마 전에 삼성 회사 회장님이 텔레비전 상에서 사과하는 내용을 제가 들었습니다. 형제지간에 서로 간에 물질 문제 때문에 다투는 것, 이런 것들이 국내에서 상당히 죄송스럽습니다. 그런 사과하는 것들을 제가 봤습니다. 이제 그 내용이 뭐냐, 형이 동생한테 아버지가 물려준 재산을 좀 달라, 이런 내용이더라고. 또 이제 동생은 줄 수 없다. 네가 언제 그런 것에 한 번에 관여해 본 적이 있느냐. 그렇게 해서 결과적으로 법적인 투쟁까지 벌려가지고 찾자, 안 준다, 이런 내용이 되겠죠. 근데 우리끼리 얘기지만 한 사람이 평생 동안 사는 데 있어서 한 10억 정도만 가지면 그냥 살잖아. 아니요? 내가 대충 따져보니까 그냥 집이나 한 채 가지고 현찰로 10억 은행에다 집어넣어버리면은 10억에 연 4.5%, 그것만 계산한다래도 한 달에 들어오는 금액이 한 3, 400 정도는 들어오겠더라고. 그거는 더 나올 거네. 계산해보시, 얼마나 와? 400? 400만 원 나온대. 그럼 한 달에 400만 원 가지면 평생 쓸 수 있잖아. 그 정도면 또 제가 이제 여행을 좋아하기 때문에 여행 다녀보니까 주머니에 한 100만 원이나 갖고 나가면 구경하다가 요새는 펜션도 잘 돼 있고 또 민박도 잘 돼 있죠. 그때야 16만 원씩 주고 호텔 안 가도 한 4, 5만 원만 주면은 펜션 잘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구경하다가 자고 싶으면 거가 들어가 자고, 또 가고 싶으면 아무 때나 일어나서 밥 한 그릇 사 먹고 5,000원. 또 이제 놀다가 또 섬에 들어가고 싶다. 그러면 또 차를 통째로 차에다 실어버려, 그냥 배에다. 그러면 10만 원에서 15만 원. 섬 구경 배 타고 차 타고 구경 쭉 하다가 또 거기도 작은 민박집에서 2만 원. 그만 돈 100만 원 갖고 나가면 한 일주일 동안 시컷 놀다 옵니다. 그럼 나중에 3주는 또 집에서 쉬어야 될 거 아니에요. 쉬는 동안에 300만 원 못 써. 여러분들이 한 두 사람 정도가 한 달에 400 정도 가지면 충분히 쓴다고. 근데 이건희 씨나 형님 같은 경우에는 재산이 얼마예요? 조로 나가잖아, 조. 그런데도 그거 싸우면서 더 가지려는 것을 보니까 있는 자야, 없는 자야? 없는 자야. 없는 자. 내가 보기엔 불쌍해. 평생 그러고 사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 병원 신세 지고 앉았고 말이지. 여러분들 그렇게 살지 말고 있으면 좀 쓰세요. 건강할 적에 써. 우리나라 미녀도 있잖아. 그 미녀가 어떻게 하더라? 노세
젊어 놀아. 늙어지면 못 노나니. 뭐 하몽은 11홍이요. 달도 채면 기운하니. 늙기 전에 돈 있으면 쓰고 살다가 늙으면 깨끗이 가려는 거죠. 거기에 미련도 가지고 뭐 어쩌고 그러지 말고 여러분들은 있으면 있는 걸로 족하게 여기고 그렇게 해서 재미나게 살다가 하나님께로 가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보기엔 그게 맞는 것 같아. 지금 여기 이제 그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24절입니다. 사람이 먹고 마시며 쓰고 하는 가운데 심령으로 낙을 누리게 하는 것보다 나은 것은 없나니, 이 말은 사람이 땅에서 먹고 마시고 그 다음에 심령의 평안을 누리는 것이 최고라는 거죠. 맞아? 이건 한글로 되어 있는 거다고. 다시 읽겠습니다. 24절. 사람이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가운데 심령으로 낙을 누리게 하는 것보다 나은 것은 없나니. 그러니까 먹을 거 있고 또 마실 거 있고 그 다음에 그것이 충족되어져 가지고 내 마음 가운데에 평강, 먹고 마시고 평강한 삶을 살면 그게 최고다 이 말이라고. 맞죠? 네, 이걸 이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오후 시간에는 늘 얘기했지만 꼭 2시간 반만 하고 이제 끝내려고 합니다. 우리는 두려움의 근원지다고. 두려움의 근원지. 그 두려움의 근원지가 창세기 3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두려움의 근원이다, 근원. 그 근원이 하나님께서 사람, 아담 만들었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먹지 말라. 아담이 선악과를 먹었습니다. 먹었을 그때서부터 아담이 표현한 내용이죠.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서 동산에 거니시는 소리를 듣고 내가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이런 말을 썼다고. 그럼 아담한테 두려움이 처음 찾아왔을 때에, 그때는요, 아담이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법을 어기고 하나님 법을 어긴 게 불법이라고. 불법이 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먹었다. 이것이 불법, 이것이 죄가 되는 거겠죠. 이런 사건이 있고 난 다음에 아담한테 두려움이 찾아왔다. 이런 말입니다. 그게 두려움의 그 종류입니다. 두려움의 종류. 두려움의 종류도 세상에 사람이 이렇게 늘어나기 시작하면서부터 두려움의 종류도 엄청나게 많습니다. 어떤 것들은 실제로 생활 내에서 오고 있는 두려움, 어떤 것들은 생각 속에서 오고 있는 두려움, 이게 두려움의 종류가 상당히 많다고. 근데 문제는 종류가 아무리 많다고 해도 그 많은 두려움의 종류의 근원지는 죄로부터 온다는 거라고. 죄로. 그럼 하나님께서 이제 땅에 예수를 보낸 것은 죄를 예수님에게 올려놓고 그 예수님을 죄의 값으로 십자가에 죽이시기 위해서 예수를 보낸 겁니다. 그러면 두려움의 근원지가 죄다고. 죄가 예수께로 갔으면 죄와 함께 여러분들 세상 가운데서 두려워해야 될 모든 조건이 예수님에게로 갔다는 얘기가 되겠죠. 한 거요. 성경을 찾아보도록 합시다. 깨닫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요한일서입니다. 요한일서 3장입니다. 요한일서 3장. 4장이네, 4장. 17절서부터 읽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17절.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룬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의 어떠하신 것 같이 우리도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두려움에는 뭐가 있대? 형벌이 있음이라. 그랬단 말이에요. 이게 성경에 보니까 두려움의 뒤에 따라오는 게 형벌이라는 겁니다. 형벌. 근데 이런 것들이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다해서 이것을 글자적으로 본다면 잘 이렇게 감이 안 옵니다. 근데 이것을 실제적으로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이것을 한번 이렇게 그려서 이렇게 좀 상황화 시켜보면 이러는 거죠. 꽤 이거 오래된 이야기입니다. 어떤 그 여자 집사님이 전도를 무지 잘해. 그러니까 한 번 전도를 나갔다 혹은 뭐 전도를 시작을 했다 그러면은요 한 2주 내에 20명, 25명씩 막 데리고 온 집사가 있었다고. 전도를 잘해. 또 이제 그 사람이 말을 잘해. 말을 못합니다. 말을 상당히 더듬적거려. 나보다 더 더듬어. 그런데도 신기하게 뭐 전도를 잘해. 근데 한날은 그분이 특별히 목사님을 만나고자 나를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목사님, 왜요? 전도하러 가려면 가슴이 쿵쾅거리고 이상하다는 거예요. 전도로 가려면. 그러니까 이제 목사가 듣기에는 뻔한 거 아니야, 그거. 전도로 가려고 하면 마음이 쿵쾅거린다는 것은. 그래서 언제부터 그렇습니까? 물어봤더니 오래됐다는 거죠. 너무 오래됐다는 거예요. 아, 그러냐고. 그럼 이제 그 사람은 이미 그런 것으로부터 오고 있는 영적인 괴로움을 계속 당했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 상태에서 더 이상 못 견디겠으니까 온 거단 말이죠. 그래서 저한테 얘기를 쭉 하는 순간에 제 마음 가운데는 이미 답이 나온 거 아니에요. 전도하러 가는 것을 막으려는 거. 영아니 영. 그래서 이제 그것을 크게 기도도 안 했습니다. 그래서 손을 얹으려고 하는데 거기서 이 사람이 기절을 했더니 소리를 지르고 문을 박차고 도망가는 거예요. 그 너무 신기한 거야. 그 일이 여기에서도 있었죠. 우리 교회에서도 얼마 전에. 근데 너무 신기해가지고 참 그 신기스러운 일이다. 그 이제 얘기했지.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라. 너는 교회 바깥 건물을 나가지 말라. 그랬다며. 그 이제 제가 그때 그 목양실이 4층에 있었는데요. 거기에다가 뛰 나갔는데 없어져 버려서 안 보여. 그래서 난 멀리 도망간 줄 알았다고. 근데 보니까 그 기둥이 이렇게 세워져 있으면은 각이 져 있는 데가 있죠. 이렇게 있으니 각이 이렇게 진 데가 있어요. 여기. 여기서 보면 요 뒤에 있으면 잘 안 보인다고. 여기서 보니까 요 뒤에서 내가 보기에는 완전히 고양이야. 발도 이렇게 세우고 매고 있어. 얼굴도 숙이고. 찾아가지고 이리 오라 했더니 오더라고. 이제 기도해 줬습니다. 그 뒤로 이게 떠났다는 거지. 그럼 이런 것들은 그런 것들이 마음 가운데에 자리 잡고 있고 삶 가운데에 두려움으로 나타나기 시작하면 정신병이 오는 거라고 이게. 딴 게 아니라. 그 형벌이라는 것은요. 이런 그 두려움에서 그런 형벌이 오는 거죠. 또 어떤 양반들은 보면 사회에서는 우울증 그래요. 우울증. 우울증이라는 것은 세상에 나가기가 무서워지는 거다고. 사람 만나기가 두려워지는 거고. 또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혼자인 것 같고 그래가지고 문을 쳐닫고 안 나가죠. 그 다음에 그것이 지속돼 버리면 그 사람은 사회에서 일원으로 활동할 수 없다는 이건 역시도 두려움에서 오고의 형벌이 되는 겁니다. 그럼 성경에서는요. 두려움의 근원지가 죄지요. 그 죄를 예수가 짊어지고 갔다 이렇게 나와 있다고. 그러면 죄만 간 게 아니라 두려움도 간 거죠. 두려움도. 두려움이라는 것은 죄로부터 오는 거예요. 죄의 값은 작게는 목숨 끊어지는 거예요. 크게는 지옥 가는 거다고. 이런 것들로부터 오는 것에 대한 두려움인 거니까 죄가 예수께로 간과 동시에 두려움도 가는 겁니다. 그럼 두려움도 가버리면 두려움과 함께 왔던 형벌도 가는 거다고. 죄와 두려움과 형벌이 전부가 다 예수님 위에 다 올려졌다는 뜻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인이라는 거는요, 요 모든 사실을 성경에 기록된 대로 인정하는 자들이 그리스도인이야. 인정. 이거 어려워? 마음으로 인정하는 거 너무나 쉽지 않습니까? 이거 인정하는 거다고. 그러면 이제 두려움, 그 다음에 죄, 따르는 형벌 이런 것들을 예수께서 짊어지고 두려움의 값인 형벌을 받았다. 이게 마음 가운데 확실하게만 정리가 되어져 있으면은 그러면 먹고 마시는 거는 늘 하는 거지만 심령의 평강은 이것으로 누린다는 거죠.
이것으로 심령의 평강이 준비된 상태라는 거다. 전도서를 보겠습니다. 아까 찾아봤던데 전도서 2장입니다. 자, 24절을 읽겠습니다. 24절. 사람이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가운데서 심령으로 낙을 누리는 것보다 나은 것이 없나니 그랬으니까 여러분 예수를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심령으로 낙을 누리는 자가 됐다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 최고의 상태를 유지한다가 되겠죠. 이거다고. 그런데 반대로 이게 눈은 있고 생각할 수 있는 머리는 있어가지고 이런 얘기 읽어보면 다 알아. 살다가 보면 좋은 일도 있고 나쁜 일도 있는 거지 뭐 살다 보면. 근데 그런 문제가 딱 부딪히게 돼가지고 그 문제로 인해서 속이 부글부글 끓으면 마음의 낙이 형성이 된 거야 안 된 거야? 그 사람은 주 안에서 뭐 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성경대로 사기 친게 되는 거지. 거짓말 한 게 되는 거짓말. 이해 됐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요, 이게 마음에서부터, 그 다음에 여러분들의 삶, 행동이야. 행동까지 이게 그냥 이어져야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아름다운 자가 되는 겁니다. 그럼 이것이 이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최고의 자리에 있는 자야, 이 사람은. 그 다음에 또 읽어보겠습니다. 이러한 자에게 아버지가 준 복이 있어요. 복. 26절, 5절입니다. 먹고 즐거워하는 이 일에 누가 나보다 승하랴. 26절. 하나님이 그 기뻐하시는 자에서, 그러면 그 기뻐하시는 자는 먹고 마시고 마음으로 낙을 누리는 자가 되겠죠? 네, 그 기뻐하시는 자에게는 지혜와 지식과 희락을 주시나 죄인에게는 노고를 주시며, 그러면 그러한 자한테는 지혜와 지식을 준대. 그 마음이 평강하고 안식 가운데 있는 자들은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잘 깨달아지고, 잘 깨달아지면 잘 믿어진다는 거죠. 하나님 말씀이 깨달아지고 믿어진 자리에 있으면 볼 것도 없이 마음의 기쁨이 저절로 채워지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저로 모아 쌓게 하사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자에게 주게 하시나니 해서, 그러면은 저는 누가 되는 거예요? 저. 그러니까 글을 잘 읽어보려니까 생각 속에 들어있는 것으로다가 답변하지 말고 성경에 써있는 것으로 답변하라고. 그럼 저가 누구예요? 저가. 봐봐, 뭐 읽어보면 금방 답이 나오는데 한 번도 안 읽어보고 누구요? 악을 누리는 자. 그러면 내가 듣기에는 성경 말씀을 안 읽은 자 이렇게 보는 거예요. 다시 읽겠습니다. 26절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에게는 지혜와 지식과 희락을 주시나 죄인에게는 노고를 주시고 저로 모아 쌓게 하사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 그랬으니까 여기에 둘이 나오잖아. 저로 모아 쌓게 하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에게 주게 하기 위해서 저로 모아 쌓게 한다 그랬으니까 여기서 저라는 얘기는 죄인에게는 노고가 있다 그랬잖아. 죄를 가지고 수고와 땀을 흘리는 자여. 좀 죄송스러운 얘기입니다만은 그 자가 많은 것들을 싸가지고 또 누구 준다는 거야? 저는 못 먹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한테 준다는 거야. 어려운 일이야, 쉬운 일이야? 그리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은요, 이 참 영적으로 보면 아주 좋은 일이다고. 이것만 여러분들이 정리를 딱 해가지고 마음 가운데 그냥 갖고 계세요. 그리고 주어진 일을 열심히 하고 있어. 그러면은 여러분들도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한 일들이 여러분 삶 가운데 벌어진다는 게 성경이다. 그러니까 이제 24절을 보겠습니다. 24절. 사람이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가운데에서 심령으로 낙을 누리게 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다. 이것을 제대로 얘기한다면 심령으로 낙을 누리는 게 최고다 이 말이다. 그럼 그런 그 최고의 자리에 머물러 있으면 그냥 내가 하는 일이 이제 목사가 하는 일이야. 내가 하는 일은 밥 먹고
잠 자고, 잘 씻고, 그리고 또 이제 내가 하는 일은 성경 말씀을 가르치는 거죠. 월요일, 또 평일날, 또 어떨 적엔 사람 만나서, 또 목요일날, 주일날 잘 가르쳐. 그러면 내 마음 가운데에 이것 한 것으로 나는 주님 앞에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다 한 거야, 이제. 그럼 내 마음 가운데는 이것 가지고 마음 가운데 평강이 내 마음 가운데 이딴치 되는 겁니다. 수고하고 먹고 마시는 것, 이것 누렸다가 마음 가운데 낙을 누린다. 평강이 있는 겁니다. 아버지 앞에 누가 물어본다고 자신이 있는 거야. 아버지, 나 이거 다 가르쳤습니다. 살고 못 살고 순종하고 못하고는 계단 달린 거지 나한테 있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발 싹 내밀면 끝이야. 나는 이제 그게 다 했다고 다 한 겁니다. 다 한 거예요. 그러면 내가 이러고 있는 사이에 하나님께서는 죄인이야. 지금 죄인이 수고와 땀을 흘려서 준비해 놓은 물질이죠. 요것을 지가 수고하고 땀을 흘려서 지가 쓰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요걸 가지고 있다가 어느 시점이 되면 나한테 준다는 거지. 이게 그 뜻이라고. 이거보다 쉬운 일이 어디 있어요? 네? 우리끼리 난 너무 신나 요새. 그냥 신나는 거다고. 왜? 말씀 준 거 잘하고. 또 이제 그 목요일날, 또 이제 그 월요일날 목사님들이 옵니다. 오면은 여하튼 최선을 다해서 난 설교를 강의를 합니다. 그럼 강의하고 나면 간증이 또 많아. 접다도 이제 그 어떤 목사님 와가지고 나하고 앉아가지고 커피나 한잔 마시면서 그 장례 얘기를 해. 장례가 뭔지 알아? 하여튼 그런 거 있다고. 그런데 거기에서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이 죽었다는 거죠. 그게 전화가 와서 목사님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장례 예배를 드려줘야 되겠습니까? 이래 물어봐. 그래서 그 목사님 지옥 갈 자는 지옥 간다고 얘기해야죠. 예? 그 곤란하잖아 이게. 예? 근데 성경이 그러면 어떻게 해? 하라고 시켰죠. 그 다음에 성경은 분명히 지옥 간다라고 나와 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종에게는 권세를 주었다는 거야. 권세. 그 권세가 천국 보내고 안 보내고는 하나님의 소관이지. 하나님의 소관. 근데 종한테 주어진 권세는 예수 이름으로 천사들은 이 영혼을 하나님 나라로 데려갈지어다까지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천사 그 영 데려가서 아버지 앞에 보였을 때 아버지가 지옥 보내고 안 보내고는 아버지 소관이다고. 맞잖아. 근데 우리는 할 걸 해야지.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목사님이 힘을 받아가지고 장례식장에 설교를 하는데 이 양반은 예수를 안 믿고 죽었으니까 지옥 간다 말이지. 그 얘기한 거야. 그랬더니 같은 예배를 드리는 거 유가족들이 얼굴 색이 점점 검어질 거 아니야. 가뜩이나 속상한데 돌아가셔서. 그런데 목사가 와가지고 죽었으니 지옥 간다고는 했었고 말이야. 막 그래 되니까 이게 골치 아픈 거다고. 그래서 설교 전부 다 끝났다는 거죠. 끝날 무렵에 얘기를 했대. 그러나 하나님의 종에게는 이러이러한 권위가 있다. 성경을 몇 군데 찾아 보여주고. 나는 지금부터 당신의 부모님을 향해서 천국 가라고 명할 거다. 천국 들여보내고 안 들여보내 아버지 소관이고 난 해야 될 일을 할 거다. 그래가지고 기도를 했다는 겁니다. 예수 이름으로. 천국 가는 길을 막고 있는 영들은 떠날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천사들이 이 영을 데리고 천국 데려갈지어다. 기도했다는 겁니다. 근데 그 목사님이 기도하는 순간에, 그 짧은 순간이야. 그 짧은 순간에 어둠이 싹 거치는 걸 봤다는 거야. 그거 재밌는 일 아니야. 그 적어도 부족한 종이 여기서 복음을 증거를 쭉 했을 때에 그 말을 받은 주의 종들이죠. 그 주의 종들이 그런 일을 행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 여러분들도 땅에 사는 동안에 성경에 두려움의 근원 예수 가져갔다는 겁니다. 형벌도 가져갔다. 이 사실을 믿는 믿음이 있을 때에 마음 가운데에 참된 낙이 있습니다. 이 낙을 가지고 여러분께 주어진 일을 열심히 해. 놀지 말고 열심히 하세요. 그리고 되건 안 되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맡기고 평강하십시오. 그러면 그 사이에 이런 일을 하고 있는 사이에 하나님께서는
안 믿는 자들의 손길을 통해서 뭔가를 이루게 한다는 거예요. 그 원리가 이스라엘 민족이 바벨론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광야에서 40년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기로 작정한 가나안 사람들은 가나안 땅에서 땅을 기경을 했는 거죠. 기경. 그래서 정탐꾼을 보내봤더니 두 사람이 포도 한 송이를 메고 갈 만큼 아름다운 땅을 만들어 놓은 거다. 40년이 끝났습니다. 끝나가지고 이스라엘 민족이 그 땅에 들어갔을 때에는 가나안 사람이 경작해 놓은, 가나안 사람들이 기른적에 만들어 놓은 그 모든 땅들이 통째로 이스라엘 민족한테 주어진 게 되는 거다. 그럼 이스라엘 민족은 광야에 40년 동안에 만나 먹고 힘든 일들을 했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가나안의 7 족속을 들어서 그 땅을 지금 잘 우리를 이스라엘 민족에서 준비해 놓고 있는 거다고. 그 어느 시점이 돼서 거기에 싹 들어가 보았더니 모든 게 이스라엘 민족 거 아니에요. 성경대로죠. 너희는 마음에 낙을 누리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기뻐하는 자를 위해서 죄인들을 통해서 수고하고 땀을 흘려서 만들어 놓게 한 모든 것들을, 이거 안 믿는 사람이 들으면 욕먹어 또.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를 위해서 준비해 놨다. 혹은 준다. 이래 표현되어 있는지도 깨달으시고, 여러분들은 그 도를 트시기 바랍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전도서 2장 25절서부터 읽겠습니다. 먹고 즐거워하는 일에 누가 나보다 승하랴. 그럼 이것은 나라는 얘기는 전도서 기자입니다. 그럼 전도서 기자 이름이 뭐야? 성이 솔씨고 이름이 노몬이라는 사람이 있다고. 26절 하나님이 그 기뻐하시는 자에게 지혜와 지식과 희락을 주시나 죄인에게는 노고를 주시고 저로, 그러면 죄인이야. 죄인으로 모아 싹게 하사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자에게 주게 하시나니 그랬죠? 이것도 헛되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로다 그랬으니까 이건 역시도 땅에서 일어난 일이라면 어느 순간 되면 끝난다는 거다고. 감이 잡히셨죠? 여러분 적어도 심령 상태를 하나님의 낙이야. 그 낙을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에 받아들여서 그것을 누리는 작업을 빨리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변에서 난리가 쳐들어와도 그 낙으로 기뻐하는 마음이 형성되어져 있어야 그래야 아버지가 준비해놓은 복을 내 것으로 가질 수 있다는 거다. 이런 것들이 형성되어 있지 않으면 주는 거는 가나안 땅 꼭 주는 겁니다. 근데 처음에 잘못했을 적에 몇 년 뒤를 밀려서 40년 밀려버렸잖아. 그런 것보다는 그냥 다 버리고, 여러분들 머릿속에 뭐가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싹 버리고 버려버려. 그냥 쉬운 거 간단히 받아들여가지고, 또 평안히 살면 나 좋지, 다른 사람 좋은 거 아니잖아. 평안하면. 노이로제도 왜 걸리는 거예요? 평안함이 없어 걸리는 거죠? 그런 거다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경 말씀을 이렇게 읽게 되면은요, 그냥 이렇게 대충 읽지 말고, 잘 좀 깨닫고 읽어 여러분 것으로 삼으십시오. 그 다음에는 성경 말씀대로 행하세요. 좋은 일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옆 사람과 인사 좀 합시다. 이 세상에서 최고의 사람이 됩시다.